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7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7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했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예, 아멘. 예,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예, 자, 그래서 오늘은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그래서 이렇게 6절에 행위대로 갚아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엇입니까? 양심과 그 소임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버리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이득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런 건들건들거리는 가식되고 외식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받들고 살아가지 아니한 그런 외식하는 가식된 그런 외형적인 인간으로 살아간 죄. 예, 그게 이제 그 죄 중에 하나죠. 그 죄 중에 하나. 자기의 인생을 내팽개친 죄. 그 다음에 또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살신성인하고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불의와 불법에 손을 대면서 암묵적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뇌물을 주고받고 성접대를 하고 자기 몸을 더럽힙니다. 그런 암묵적으로 통념적으로 허용된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인간 버러지가 되는 양심과 영혼을 파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 사탄에게 자기의 양심과 영혼을 일임하고 맡기고 강아지의 목줄처럼 채여서 마귀 사탄이 주인이 되고 자기는 그 목줄이 채인 채 따라가는 그런 종과 하수인으로서 살겠다. 왜 그러냐? 그 마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득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과 진급과 모든 떡고물과
주어지는 중독되는 것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짜릿하고 좋아서 그것만 준다면 평생에 나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자들도 공직자들이나 공적인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사람들은 양심에 하나님이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신성인을 하라고. 예. 그래서 그런 삶을 받아들여 본 남편이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본 가족인 하나님은 배신하고 떠나가서 바람 피우는 여자와 남자와 족과 보지를 비비고 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간 죄. 결국에는 원래 근본 주인이요 영원한 가족이요 영원한 남편이신 본 남편을 버리고 배신하고 짓밟은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신의와 정절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는 배신하고 떠나가서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인데 마음에서부터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하고 짜릿하고 정력적인 재미있는 것들 좆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중독되는 죄악된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과 언행 심사를 쫓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죄가 되겠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 영혼을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씩 보내서 사람만한 크기로 딱 떼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구약시대의 다윗의 양심을 찔러서 마음을 찔렀던 것처럼 120년간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종교에서 나름대로 무교면 무교에서 환경과 기질과 특색에 따라서 스님이라면 스님에 맞게 그 다음에 이슬람교 사제라면 사제에 맞게 천리교 천도교 사제라면 그에 맞게 그리고 무교인 사람 무당인 사람에게도 그에 맞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120년 동안 마음에 불어넣어 줍니다. 스님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자만 로마서 2장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떻게?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니 언제?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지 않고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향이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세상의 변사또들의 유혹과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고 이득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수종 드는 것을, 수발 드는 것을 거부하고 함께 잠자리를 가지는 유혹을 거절하고 떨쳐버리고 그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00% 24시간의 삶 가운데 사회와 세상에서 그런 마귀 사탄이 영적인 변사또로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반 뒤에 재림하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니까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그 수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100% 24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가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계실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귀 사탄의 변사또의 유혹은 하루에 40~50%의 시간에 누구에게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뿌려지고 그 마수가 뻗칩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거부하고 24시간 성춘향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본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 천사장과 천사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어떤 그런 정도를 평가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민심으로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뭘 하고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회의 변사또들이 권세와 권력과 폭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짜릿하고 휘황찬란한 것으로 미혹하고 속일 때 아무도 없을 때 속이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신의와 정절을 성춘향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자고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24시간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에 좀 했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외형적인 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만큼 안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내세우고 앞세우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러 다닌다.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아버지께서 시키실 때 하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 A를 하기 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싫다고 기도하러 가는 거면 그거는 기도하러 가는 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는 지금 찬양을 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성경 보기를 좋아한다고 그것만 드립다 하고 있는 거는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지고 자기 의로 때록때록 살찌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지 외모를 보고 평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춘향처럼 24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변사또들의 세상의 휘황찬란한 유혹과 쾌락을 거절하고 수절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을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어떤 뇌물과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천대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만큼 언약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상중하로 갈리는 겁니다. 친하느냐 아니면 보통이냐 아니면 아주 멀어져 있느냐, 상중하가 갈리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이 앞세워져 가지고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고 다 막힙니다. 인생이 다 막힙니다. 깜깜해져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산호동에 내려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 주변에 집들이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저는 락 노래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락 노래 그런 거를 좋아해 가지고 감을 깨끗 지르면 이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존의 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앞에 장원인의 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지금은 아버지가 다 이사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상조 집에도 안 살게 하시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다 이사를 보내주셔서 안 살게 하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노래 부르고 좀 놀고 싶어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노래 부르는 조그만한 노래방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 달에 뭐 정규적으로 얼마를 주고 거기 가서 노래를 좀 부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방에서 문을 닫아 놓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부스 있잖아요. 부스. 그 계란을 놓는 그 계란 판가 같은 거를 벽에다가 쫙 붙여 놓고 방음 처리를 해 놓은 그런 방을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방이다. 그 방에서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밖으로 소리가 안 새어나가잖아요. 그 방음 처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방에 여름에 더울 때도 선풍기를 안에서 켜놓고 노래 부를 때는 밖에서는 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제가 찬송가를 부른 건 아닙니다. 놀려고 부른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요를 막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인터넷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들 구미호인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100% 거의 100%가 구미호들인 줄 알기 때문에 아예 안 갑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계란으로 이제 영적인 부스를 계란을 놓는 그 계란판이 있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거를 벽에다가 쫙 붙여놓은 것처럼 아버지 영적 부스를 설치해 주셔서 제가 노래 그때는 순간이도 여기 살고 있었어요. 순간이 집에 세 식구 그 혹가다가 자기 자녀들도 와가지고 손주 손녀 데리고 와가지고 왁작지가하게 추석이나 그런 명절이 되면 왁작지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서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그것도 김경호 노래 뭐 쉬즈곤 이런 거를 꽤 연습한다고. 노래는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못하는 놈이지만 막 불러 샀는데 그 어떻게 그 옆에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문을 다 닫아놓고 영적 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부를 때 이 방인 것 같더라고. 제가 다른 노래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께 노래를 좀 부르고 놀고 싶은데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을 하나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노래방이나 그런데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달에 이제 전기 요금을 얼마씩 5만원 10만원 주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찾으려고 했어요. 여기는 도저히 노래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게 이 방인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이 방을 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를 때는 문을 다 닫아놓고 아버지 제가 또 노래를 부를 때 영적 부스를 천사들을 보내 막아주셔서 이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 전혀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낮에만 그렇게 하고 저번에는 이제 제가 시간관념이 없어서 12시 1시에 부르다가 앞집에 장원이네 집에서 창문을 쾅 닫아가지고 아 시간이 12시가 넘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10시가 넘으면 이제 안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좀 부르고 놀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는데 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바이브레이션을 넣잖아요. 바이브레이션. 예. 이제 이게 바이브레이션인데 바이브레이션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없으면 노래가 이게 그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목에 좀 힘이 들어가도 바이브레이션을 넣었는데 평상시에는 바이브레이션을 넣는 것이 아주 맛깔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정말 실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가요방이나 그런 인터넷방에 가서 놀다 보면 가수만큼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한번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이러면 야 노래 진짜 못하네. 이 바이브레이션을 빼고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던 이 바이브레이션이 내가 정말 노래를 연습하고 발전시키는데 정말 제일 장애인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너무 앞세워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가 너무 높고 자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성장해서 계속 잘 믿고자 한다면 그런 의와 그런 내 자랑이 싹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피만 찬양하고 높이는 순수 100%의 그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예수 피를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신앙이 주오실 때까지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랑이 너무 높고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앞세워져 있으면 십자가 앞에 그거를 앞세워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기도의 은사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무릎을 꿇으면 3, 4시간, 4, 5시간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게 자랑이 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때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안 되는 일을 해결할 때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이거 하나님 자체를 십자가 피의 은혜, 주님의 희생의 은혜 자체를 의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되지는 않고 내 기도를 앞세우게 되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기도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보다 더 앞세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산호동에 여기 내려보내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14년 동안 시킨 훈련이 무엇이냐? 무릎을 아예 안 꿇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아예 안 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죽음의 은혜를 거저 받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선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신앙의 일말이라도 진급은 없습니다. 태보는 얼마든지 있지요. 자기 노력을 많이 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십자가 앞에 자기가 딱 앞서 있으면 신앙의 태보는 많이 하죠. 그러나 마음이 절대 선하고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제가 무릎을 꿇고 싶어도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거저 받아서 은혜로 여기고 받아 먹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짜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 노력을 더 앞세우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 이놈의 새끼 봐라 이거. 니 그러면은 니 노력으로 마귀하고 싸우도록 하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 그냥 싹 빼버린다. 니 맛 좀 보여준다. 이게 어디 은혜 베풀어서 지금 키워놨더라면 키워놨더만 요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가 오히려 더 잘났다고 해. 이 진짜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네. 그런 놈의 새끼는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입니다. 김민영이가 세계에서 제일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새끼였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가리 쳐들고 그만큼 싸가지 없이 욕하고 덤볐던 놈이기 때문에 욕까지 하면서 덤볐어요. 개새끼죠. 처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놈이죠. 예, 욕까지 그냥 하면서 덤볐어요. 지가 잘났다고. 김민영이는 까마귀처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기도를 안 시키고 무릎을 꿇고 싶어 죽겠는데 내 의를 내세우시고 싶어 죽겠는데 14년 동안 기도를 하나도 안 시키는 거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게 죽어야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마시지. 내가 의롭고 잘한다는 게 죽어야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가지고 소유하지. 그게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서는 예수 피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피를 뿌려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치만 잘났다고 지랄 개병 설쳐요. 그래서 제가 여기 14년 동안 산호동에 내려와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하루에 몇 시간이도 무릎 꿇어서 제 의의를 높이고 제가 잘났다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으면 3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무릎이 빠져나갈 정도로 아프지만 그거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피를 의지하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게 하시는 그게 3배에서 4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자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첫사랑 첫믿음에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의지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 나가려고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싹바가지 없었던 개 짐승 딱따구리 개 족새끼였던 김민영이처럼 되어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그거를 십자가 앞에 더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더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는 진짜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런 교만한 목이 곧은 새끼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목이 곧은 새끼다. 여러분이 마귀 사탄과 한번 안 싸워보셔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택도 반도 안 돼요. 제가 여기서 24시간 마귀 사탄이 조절 물고요. 때리고 끌고 빻고 생각을 칼자루 휘둘러 가지고 강제로 잡아서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TV에 드라마 보고 있으면 쑤셔 받고 싶네. 끼비 넣어라 끼비 넣어라. 젖 봐라 젖. 항상 그렇게 불어넣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막아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예 그냥 이것들 택도 반도 안 되게 제가 의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에 붙은 기도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24시간 그 기도만 하고 살고 있어요. 14년 동안.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그때는 순간이가 구미호가 이제 순간이가 구미호잖아요. 예.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70이 넘었죠. 지금은 거의 75세에서 80세 이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마귀장들이 직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조지 빨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라. 그래서 담은 한순간이라도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그만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김민영이 네가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첫사랑 첫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아들의 죽음을 네 것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네 능력으로 나도 마귀하고 한번 대적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어 보겠다. 그러면 네 능력으로 한번 해볼래? 내 아들의 피의 죽음의 은혜를 내가 네한테 네 것으로 줬는데 그 옷을 입고서 살아가지 않고 항상 그 옷은 벗어버리고 네 노력과 네 능력과 네 의로 한번 싸워 보려면 보든지. 보려면 보든지. 여러분은 아직까지 신앙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4, 5단계 이상 장성한 신앙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막 굴리는데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2, 3단계,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그럴 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아직까지는 훨씬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하게 안 굴릴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김민영이를 24시간 마귀장들을 24시간 조절 물고 있게 저것들이 이제 조절 24시간 물고서 빨고 살아요. 저것들은 그냥. 예.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고통 당하는 것을 이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죄에서부터 완전히 다 벗어나게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믿음의 매기 효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고 네가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네 마음을 지우고 네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내 아들의 피의 죽음 내 은혜를 의지할래? 아니면 네가 네 자랑을 의지할래? 그거를 항상 현장에서 네가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네 노력과 행위의 의를 더 의지하게 된다면 나도 내 아들의 피를 더 이상 너에게 뿌려주지 않고 그냥 마귀장들하고 네가 싸우게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외부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외부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성경이 알아집니까? 교만만 높아지고 몰라요. 전도 안 돼요. 기도 안 되고 성경 몰라요. 그러면 그 노력을 해봤자 아무런 헛사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 잘났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그게 신앙에 있어서 그릇 가는 길이 아니겠니? 김민영이에게 노래를 부르고 놀라고 시켰을 때 바이브레이션을 잘하는 게 김민영이의 자랑이었는데 노래의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게 노래의 그런 발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그게 꺾이고 내려놓아지고 부서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성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그래서 찬양에 부서져야 하리. 제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찬양만 부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말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야만 100% 첫사랑 첫믿음이 되고 진정한 예수 피가 흘러들어와 진정한 신앙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야 그거를 발판으로 디뎌야 3, 4단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 지 자랑이지 예수 피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겠지. 김민영이처럼 14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으면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들도 24시간 조절 빨리면서 쥐어뜯겨 죽음의 고통을 받았으면 내가 한순간도 예수 피의 은혜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건데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피로 거저 받아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의롭고 선하게 변화가 되고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30분 읽으라고 하면 30분 읽어야지 더 읽고 노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30분만 시키는데 나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2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 자랑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금식을 안 시키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잘났으니까 금식을 하겠다.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지 자신이 더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지 자신이 내가 복음의 신앙이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따라 선을 행하고 살신성의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좋을 때는 하고요. 내가 싫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요구하셔도 세상 없어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없어도 안 한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이 좋은 의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싫어도 상대방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좀 맞춰줄 수 있어야 되죠. 남편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아내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고 아내도 남편이 그런 걸 한 번씩 요구하면 그래야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는 남편이 될 수가 있죠. 아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간절히 바래서 이 시간에 그 순간에 때가 되면 이렇게 좀 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꼭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기는 바라지도 않는데 내 기분이다. 그래 네 그때 해달라고 했지 해줄게. 아니 이미 자기는 바라지 않고 마음이 다 떠났는데 지가 기분이 나가지고 그 아내와 남편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그때 네 해달라고 하는 거 한번 해주러 왔다. 그러면 기분이 더 나쁘고 더 망치지. 몇 배나 더 무시하는 거지. 그 기분이 좋습니까? 인간관계 부부 사이에도 그럴진데
우리 영원한 남편이고 주인이고 신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여러분은 무조건 깔아뭉개고 무시하기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라 지 아들 딸이나 되는 듯하게 발가락새에 떡 끼워놓고 내 하나님 한번 놀아줄게 해봐 그때 했던 거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5배 10배로 얼마나 불쾌하고 짓밟히는 그런 감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너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언제 그 하나님이 그 노력을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서울에 5, 6년 있을 때에도 일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김민영아. 놀아라. 24시간 텔레비 보면서 놀아라. 그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 인생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내 인생을 걸고 그 피에 잠겨서 받아들이는 삶을 그게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김민영아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놀아라. 텔레비 보면서 무조건 놀아라. 그게 몇 배로 3배에서 4배나 힘든 것 같더라고.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주려는 그런 포인트하고 그런 삔따가 다르다. 삔따라고 하면 또 사투리라 못 알아듣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은 그 바라보는 관점, 각도가 다르다. 바라보는 관점과 각도가 다르다. 그 마땅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려하고 맞춰주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맞춰주죠. 인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하는 것보다 2~3배 이상은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맞춰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안 맞춰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신사적이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참아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까? 무조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까? 하나님하고 한 번도 안 살아봐서 그래요. 5, 6, 7년을 같이 살아도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14년 전부터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가족인 것 같잖아. 가족이 누가 눈에 보이는 인간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가족이라고 여길 텐데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족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외로우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는 거야. 게임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떤 게임 할까요? 드라마를 볼 때도 하나님 어떤 드라마를 볼까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어떤 거 먹을까요? 라면을 끓일 때도 이 라면 끓일까요? 저 라면 끓일까요? 그러면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김민영이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유쾌하고 이뻐하는 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김민영이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일까요?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큰 거 가지고 의가 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거를 배려해주고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마음. 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작은 거를 상처받지 않게,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고 짓밟히지 않게 남편이나 아내나 배려해주고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부부지간에 우애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거든. 하나님하고도 그렇습니다. 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야 이거 좀 하지, 얘야 저것 좀 하지, 그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받았다, 얘가 왜 내 말을 안 듣고 지 생각대로만 살고 있냐, 얘 진짜 나를 믿고 인정하고 내가 옆에 같이 있다는 거를 인식은 하고 있는 애냐, 상처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거를 또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또 하기 싫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또 시키는 거는 지가 하기 싫어 죽는 것만 골라 시키거든. 그래야 자아가 깨지고 인간이 철이 들고 사람이 될까 아닌가. 그렇게 사람이 되어야 인간고시를 조금이라도 하고 정말 이 땅에 살신성인하여서 알곡으로 연걸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닌가 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고 그래. 지가 기분이 내킬 때만 하겠대.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그 성도지.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그 밑에 꼬봉이고 성도지. 그게 어떻게 어른과 근본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영원한 신랑이요 남편이요 주인이고 조물주요 신이신 영원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관계와 태도이냐? 그런 관계와 태도이냐?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이 절대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어른을 배려해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챙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한 게 없을까? 내가 이거를 행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 내가 이거를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하실까? 내가 어딘가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분이 어떠신가? 그거에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감동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고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인간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옆에 같이 24시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과 신앙이 아니겠냐. 너희는 대체 뭐가 믿는 거고 뭐가 신앙이고 뭐가 예수 믿는 거냐. 뭐가 예수 믿는 거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작은 거 한 가지를 같이 살면서 같이 챙겨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를 줘야 되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싹 다 알고서 떠올려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사게 하시고 필요한 소용품들을 다 예비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 자체도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기분 내킬 때 조금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은 지는 대마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지 밑에 꼬봉인 것처럼 아유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지 마시오. 내가 필요할 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렇게만 24시간 대하면서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과 그런 존심은 하나도 헤아리고 배려해 줄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절친한 관계와 부부 사이가 되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부 사이가 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김민영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이렇게 침노를 해서 사도 중에 이렇게 등수가 높은 사도가 되었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일을 한 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이 기도처에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24시간 행복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작은 거 밥을 먹을 때 어떤 거를 먹을까요? 이거를 먹을까요? 저거를 먹을까요? 길을 갈 때 가게에 뭐 사러 갈 때 아버지 사러 나가는 거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음에 갈까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아버지 이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싫으십니까? 네, 그거를 아버지께서 마음에 이 확인을 시켜 주실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20년 전부터 24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성추행 학교에 입학해 있을 때는 찜질방에 일주일에 한 번 갔는데 일주일에 좀 두세 번 갈 때는 아버지 제가 찜질방에 가고 싶은데 여자 쪼물락거리러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찜질방에 걸어가는 시간이 20-30분 정도 걸어가잖아요. 가는 내내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여자 쪼물락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안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그 자그마한 일과 마음의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사로잡았던 것 같더라고. 제가 19년 2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버렸거든요. 도라이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침노하려고 하늘나라 등수를 침노하려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더라고. 큰일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놓고 결정을 할 때 밥을 먹을 때도 라면을 먹을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먹을지 모를 때 아버지께 먼저 여쭤보고 아버지께서는 어떤 거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인을 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면 내가 아버지가 A를 원하신다는 거를 기도했을 때 믿어지면 내가 B를 하고 싶었더라도 그거를 버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A를 선택하는 것. 그게 아버지를 매료시키고
김민영이를 믿음의 등수를 엄청나게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게 하신 가장 아버지가 감명받으시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 김장을 담그고 뭐 무대를 설치하고 대단히 전도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서 도구로 쓰시는 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24시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작은 거 한 가지를 배려를 해드리는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느냐 미워하느냐가 담겨있는 거고, 예,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깝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느냐 멀리 하시느냐가 달리고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요구는 성령으로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거를 24시간 전부 다 묵살해 버리고, 지가 원할 때 아이고 하나님 좀 해줄게요 하나님을 마치 지가 키우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양 질서가 없이 그렇게 대하고 말아버리는, 하나님의 체면과 존심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언행심사만 해놓고서 살아놓고는, 자기가 기분이 좀 받을 때 열심히 한 걸로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인정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도와주고 역사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노하고 상처받아 있고 짓밟혔는데, 니 같으면, 니가 만약에 나이가 늙어서 니 밑에 애들 집에 니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푸대접을 받았는데 니가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겠니?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네가 목사 성도라고 해서 네가 어디에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역사하고 일하실 수가 있겠니?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감정이 상하셨는데, 그런 작은 거 한 가지에 하나님 아버지는 감동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24시간 곁에 모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요구를 들어드리고 부응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항상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보양하고 있구나, 그거를 믿는 참믿음일진데 하나님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성령의 탄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 좋을 대로만 살다가 지가 기분이 받을 때 하나님을 섬겨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내고 짓밟고 건드리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도를 시키셔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전도를 시키셔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찬양을 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할 때는 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떻게 그게 거꾸로지? 신앙과는 반대 마이너스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깡그리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인데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을 짓밟는 거지. 자기가 믿는다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안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분을 짓밟아 버리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자녀를 챙겨주시면서 식구로서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기력이 너무 없어서 찬양을 못 부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과 동행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밥을 같이 주고받고 먹고 같이 놀고 게임하고 만화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어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니?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생활 가운데 하나님하고 멀리 동떨어져서 살다가 지가 기분이 꼴릴 때 열심히 한두 시간 노력한 거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아도취와 착각과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순수하게 가족으로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너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거를 맞춰드리고 배려해드리고 유쾌하게 모시고 잡수식을 갖다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거 아니겠니? 네 멋대로 다 해놓고 네 기분이 꼴릴 때 70, 80이 넘은 노인 아버지에게 가서 아이고 해보쇼 내 그때 원하던 거 해드릴게요 이런 개망종도 못하는 부르막심한 놈이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떻게 그 노인이신 어른을 잘 모시고 기쁘시게 효도효자를 하는 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겠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노인 부모를 모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개념이 똑같이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면 삶을 살아갈 때 세세한 것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요구를 수용하여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동행하고 있고 호흡하며 숨쉬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는 진짜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참 자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예수의 살과 피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이 서로 맞아야 돼요. 마음을 풀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또 뭐 한다고 시간 다 지나버렸냐.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죄다. 그 죄. 오늘은 이까지 해야 되겠네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 중요한 거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가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양심과 마음에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목사건 성도건 이끌고 넣어주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마귀 사탄이 넣어준다고 달콤한 변사또에게 가서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가 주는 달콤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과 지위와 재산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다. 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본 가족이요, 본 주인이요, 본 남편이요, 본 아버지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게 죄다. 죄. 성춘향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는 진정한 참 신부로 여러분들이 단장되어 휴거받기 위해서는 신의와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의와 정절이 있는 신부가 되게 될 때야만이 세상의 이득과 권세 권력을 준다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실치 않은 자에 받는 율에 처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세상이 그와 같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마귀 사탄의 개념 속에 완전히 술에 취해 가지고 그 신기루 속에 들어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예수 믿는다는 것들조차도 말로만 주여 하지 마음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귀 사탄이 넣어준 것으로만 배를 불리면서 살고 있죠. 더 이상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시고 아들 딸들의 옆에 같이 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TV 보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게임과 문화를 즐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작은 것 세세한 것 한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챙겨드리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를 믿음에 따라 선택하여 따라 행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3년 반이 되셔서 김민영이처럼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시게 섬기고 수정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드린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폭포수와 같이 물 붓듯이 항상 부어주심으로 그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의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씻어진 참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장성한 신부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고 이어받아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서서 떵떵거리며 세세의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을 받아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부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동거 동행하러 옆에 오신, 우리 집에 오신 어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양하고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고 섬겨드리고 동행하며 수종들어드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